오늘날 우리 가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마 가정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 문제들이 심각해서 손도 못 대고 해결책도 없이 정말 고심하는 부모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은 뭐냐면 학업의 문제, 또 이성 문제, 또 가출 문제, 게임 중독 문제. 가장 심각하게 좀 대두되는 문제가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 신문에 나오는 이런 그 뉴스들을 보니까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아주 어린 아이들, 젊은 청춘을 자살로 끝나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대구에서만 5월 달까지 이 폭력으로 인해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8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너무 폭력을 행하고 돈을 뺏고 괴롭히니까 유서를 남기고 1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에 한 8명이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4 용지 3장짜리 유서도 남겨놓고 카카오톡에 메시지도 남기고 2년 정도 너무 힘들었다 합니다. 돈도 뺏기고 그래서 너무 참다 못하다 맞짱 들어간다 그러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항상 이렇게 끌려다녔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CCTV 돌려보면 내가 끌려가는 것이 보인다고 유서에 남겨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모범생이에요. 10등 안에 드는 아이고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지었습니다. 또 학교 폭력의 그 정신적인 그 피해가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학생도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목격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매 맞는 것을 보고 돈 뺏기는 걸 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트라우마라는 이 정신적 장애에 시달리게 됩니다. 외상 후에 스트레스 장애죠. 미국에서 조사했는데 과거에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피해당하는 그것을 지켜본 목격자 학생, 대학생 77명을 조사했는데 그 아이들이 천재지변, 지진이 일어나거나 쓰나미가 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격받은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와 비슷한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매맞는 모습, 왕따 당하는 모습을 자기가 당한 것이 아니고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 현상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목격한 학생들의 그 현상을 보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트라우마 증상인데 말이 없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구토와 소화장애, 불면증, 우울증의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또 친구가 왕따를 당하거나 자살하는 것을 목격한 학생들은 그 반에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기 싫다, 무섭다, 죽고 싶다 이런 것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참 많답니다. 부모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아이들이 죽인다 그러고 지나가다 매 맞고 돈 뺏기고 해서 가정에 말하면 또 더 이렇게 더 두들겨 맞고 이런 협박을 받으니까 아예 부모들한테는 말을 못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아이들이 삽니다. 또 부모에게 걱정을 끼칠까 봐. 사실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이 지역 주변에 더 심각한 일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때린 아이도 문제지만 맞는 아이도 문제지만 그것을 지켜본 애도 똑같이 보여요. 심각한 이런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불안한 세상입니다. 또 학교 성적 문제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이성 문제로 집을 가출해서 문제 일으키는 여자애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고 말 못하는 이런 고민들, 가정의 이런 심각한 문제들
또 뭐 이런 자녀 문제 아니면 또 다른 그 관계 문제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 현상은 다르지만 문제라는 것은 같습니다. 자녀의 문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살 먹은 딸 아이가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12살짜리 딸, 예쁜 딸이 점점 얼굴 색깔이 변하면서 죽어갑니다. 그 딸아이를 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 보니까 52절에 보니까 회당장이라 그랬어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그랬어요. 자,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심각한 사춘기의 폭력 문제, 또 반항의 문제, 또 정신적인 이런 트라우마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어떻게 처신했는가?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엎드렸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엎드렸다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젊은 청년 예수.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가난한 거렁뱅이들이 뭉쳐서 다닌 것 같은 그런 몰골 사나운 모습이지만 야이로는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사람들이 외적으로 보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어떻게 해요?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체면을 내던져버리고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자존심 다 버리고 무릎 꿇어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여러분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방관하면 안 됩니다. 그 자녀를 살리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찾아와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먼저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승리자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안심됩니까? 보기만 해도 충격받는다는데 지나가다 아이들을 때리고 돈을 뺐습니다. 1,000원, 2,000원 뺐습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용돈 타오라고 10,000원, 20,000원, 몇십만 원씩 뺏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있다면 내 자식이 다른 사람 때리고 돈 뺏었으니까 괜찮다 생각하면 돈 뺏는 아이나 그런 것을 방관하고 통조하는 엄마나 아빠가 똑같은 사람이지요. 돈을 뺏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강도라 그러죠. 자식도 강도, 아버지도 강도, 엄마도 강도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본 아이들이 어떻게 두려워 떨어서 불안해서 학교를 맘 놓고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겸손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았어요. 회당장은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특별히 어여쁜 딸이 12살밖에 안 된 예쁜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겸손하게 자기의 체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시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뭐예요? 대화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기도문이 열리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능자시고 그분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고 해답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만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야 됩니다. 구경꾼 되지 마시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와서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기 싫다, 안 된다라는 핑계 대지 말고 의지를 바꿔서 주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찾지 않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자식이 얼마나 심각한가, 내 자녀의 영적인 문제든 육신적인 문제든 환경적인 문제든 학교 생활 문제든 어디 친구 문제든 심각하다라는 것을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그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 자기가 먼저 예수님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의지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각성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설마 하다가 나중에 큰일 닥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그 회당장을 만나기 전에 그 강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이 사람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산 언덕 꼭대기에 있는 돼지 2,000마리에게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돼지 2,000마리가 그냥 놀래가지고 이 산비탈로 내려와서 강물에 다 빠져 죽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더 있다가는 아주 돼지 새끼 다 죽게 생겨서 예수님을 쫓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배 타고 강 건너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닷가에 계시더니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러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의도적으로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데 거기 머물러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그 12살 먹은 딸이 죽음의 직면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예수님은 어쩌면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의 문제 당신은 몰라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당신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발동해서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 앞에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내킨다고요? 주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심각성을 알면은 마음 바꿀 틈이 없어요. 무조건 다 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와 내 가정이 지금 위기고 지금 멸망 직전이고 심각한 상태의 진단이 딱 나오면, 영적으로 진단이 나오면 의지 바꿀 시간도 없어요. 먼저 달려오게 돼 있어요. 내 모습,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가정의 집안에 우한, 질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예수님 알고 기다리는데 당신만 모르고 안 찾아오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의지 바꿔서 예수님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야 돼요. 믿고 찾아와야 돼요. 그분 앞에 경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찾는 것은 덜 죽게 생겨서 그래요. 사람이요 자기 죽게 생기면 회개하고 얼른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문제, 가정 문제, 자녀의 문제 심각한 것 아시고
오늘 회당장처럼 신분이 있고 명예가 있지만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넙죽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언제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살겠습니까?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나오셔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먼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만놀이 여기시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교회는 나오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할지 못하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신나고 쾌락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스톱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회당장이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아버지가 먼저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신앙이 있는 그 가정에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자기 신앙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시고 적극적으로 겸손하게 눈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주변에서 항상 다툼만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니까 늘 문제와 싸움과 분쟁과 미움과 멸망만 나타난다 이 말씀이에요.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회당장은 다 내려놨어요. 겸손하게 주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어떤 사건이 나타났을 때, 발생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는 당신들 자신이 주님 앞에서 자기를 찾아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먼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감정 조절을 못합니다. 다툼만 일으킵니다. 다 내려놓고 회당장처럼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과 대화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기도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23절 다 같이 시작. 많이 간과하여 가라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이 간과하여, 많이라는 말은 매우, 자주, 전심으로 이런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 문맥의 전후사정을 보면 예수께서 계시더니라는 말을 볼 때 오랜 시간 경과하면서 해변에 머무르셨다는 것을 볼 때에 회당장이 여러 번 예수님께 자기 딸이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오셔서 손 한 번만 얹어주세요. 두 번도 말고 한 번만 우리 집에 신방하셔서 오셔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죽어가는데 살게 됩니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분명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여러 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뭐예요?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데리고 이제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 또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님의 이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지요. 많은 사람 중에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 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맞춰도 고침받는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짝 만졌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걸 예수님께서 알았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깜짝 놀랐죠. 거기서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또 시간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회당장은 급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혈루병 든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또 그 혈루병을 고쳐주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이 혈루병 고치는 여인을 통해서 또 어떻게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체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지만, 회당장은 급하지만 예수님은 전능자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어차피 해결자시고 해답을 주시는 분이니까 주님만 믿으면 해결되죠. 그래서 믿으라는 거죠. 말씀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거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했던 거예요. 예수님 빨리 갑시다. 기도하는 거죠. 근데 환경적으로는 더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35절 다 같이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라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미 살아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혈루병 든 여인을 고치고 거기서 대화하는 순간에 지체됨을 통해서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거기서 소식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이 불행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얼른 들으시고 나서 그 두렵고 떨려서 혹시라도 믿음이 상실될까 예수님께서 먼저 회당장에게 믿으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환경보다도 이미 죽었어요. 불가능한 환경이에요. 또 사람들의 부정적인 언어나 안 된다는 이런 말보다 또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잔다고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이 비웃는 사람들 또 이미 죽은 이 불가능한 이 환경일지라도 회당장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사람들의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사람들이 조소하고 비웃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예수를 믿어도 좀 편안히 믿고 적당히 믿지 그렇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냐 사람들이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런 비웃음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자기의 자녀를 살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왜 비웃었냐면요. 그래도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가서 손을 얹으면 병을 고치는데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고 그들은 부정적으로 말한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생명이 붙어 있으면 뭐 병을 고치고 살아난다고 믿을 텐데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체념해 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도 그렇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회당장은 주변 환경과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잔다고 할 때 비웃는 사람들을 그 비웃음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엄청나게 쏟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그런 마음에 감동이 없고 이유를 모른다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사정을 모르니까 지금 그 아이가 어떤 트라우마라는 충격 속에 빠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이의 심정, 그 아이의 정신적인 장애, 그 아이의 사회생활 속에서 고통, 왕따 당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거기서 견디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모르니까 내 아이는 건강하고 괜찮지 엄마만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 다 하고 주변에 자기도 하는데 그걸 안다면 눈물 뿌려 자식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전쯤에는 우리 하은이가 미국 대학 공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 밤새고 하니까 나중에는 학기 말 되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여러 가지 근심 걱정도 있죠. 나중에 머리가 치가 나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공부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 엄마 아픈데 자기 때문에 걱정 끼친다고. 그래서 아빠 기도해야 돼. 근데 그 말을 들은데 가슴이 너무 애이는 거예요. 아픈데 그 부모가 돌봐줘야 돼.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자고 나면 괜찮다는데 내가 보니까 그런 상태가 아니야. 이미 옛날에 그 아팠던 때가 있었는데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가 너무너무 아팠을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어요. 목이 막 굳을 정도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상태가 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강단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7시인가 전화를 해서 어떠냐니까 아프니까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너무 일찍 전화해서 조금 더 자라 그래. 1시간이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그 시간 전화로 기도받았는데 다 나섰답니다. 기도해 줘서 고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정말 부모가 가슴에 그 자녀의 그 심정과 주님 앞에 그것을 끌어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자녀가 개망나리 같아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에 심각한 악한 영에 사로잡혔어도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 안 하고 핸드폰만 손에 쥐고 중독에 빠지고 교회는 안 하고 세상으로만 돌아다닌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부터 주님 앞에 돌아오라니까. 당신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먼저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울면서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잠잘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타락할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을 즐길 때가 아니에요. 이제 중단하십시오. 돌이키시라 이 말입니다. 세상 거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망하는 거 보겠습니까?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고 자식을 위해서 많이 간구하더라. 요즘 사고방식도요, 애들은 완전히 세상 것이 정상이고 성경이 비정상이에요. 가치관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세상에 가서 어떻게 성경대로 사냐고 말해요. 어떻게 성경대로 안 사냐고 말해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생각이 마귀한테 세뇌당해 버렸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이렇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예배 안 드리고 교회 한번 왔다 갔다 취미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분명합니다. 우리 이왕 예수 믿는 거 천국 가야 되고 천국에 가서도 주님이 기뻐하는 대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불 가운데 얻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매일매일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거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녹수자가 없습니다. 걸식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자손손이 잘 된다 그랬어요. 현실만을 만끽하고 현실만을 추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혜 있는 자 돼야 되고 여러분이 먼저 지혜 있는 자가 되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시되 여러분 자녀가 지혜롭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날 배필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지혜로운 자를 만날 수 있도록 눈물 뿌려 엎드려서 땅이 이 무릎 꿇는 자리가 썩을 정도로 눈물을 썩을 정도로 의자가 썩을 정도로 기도하는 자가 돼야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해결자십니다. 예수만이 응답이십니다. 회당장 고침받았어요. 기도한 대로 우리 집에 오세요. 옷이 없어서 했더니 제자 3명 데리고 그 딸이 있는 방에까지 들어갔어요. 응답됐어요. 손을 한 번만 얹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손을 잡아 달리 다금하면서 잡아 일으켰어요. 손 얹어주세요.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죽어가니까 살려주세요. 이제 죽었는데 살렸어요. 환경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 핍박, 관란, 죽인다고 해도 그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잘 해결되고 행복한 가정 됐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과 물질과 사회와 환경 앞에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 앞에 마귀한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 마귀한테 뺏기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뺏겼거든 눈물 뿌려 통곡하며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손 한 번만 얹어주시고 살려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